안녕하십니까. 초대교회사 4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세기 초기 기독론과 알렉산드리아 신화 전통 이해. 첫 번째입니다. 부활절 다니실론 논쟁 그리고 도툴리안입니다. 먼저 부활절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부활절 소아시아 교회들은 부활절 날짜를 결정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을 보존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니산월, 오늘날 이제 그레고리 원력 방식으로는 4월이죠. 14일에 6월 지켰다라는 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즉 소아시아 교회들은 6월절 날로 부활절을 이해했다. 이런 로마에 이러한 이제 6월절,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 로마에 소개되었을 때 부활절 축제는 알렉산드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의 6월절 직후 그 일요일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주일이라 하는데 그렇게 축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디다케라는 이제 고대 그 사도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이제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떡을 떼기 위해서 직선찬이나 주의 만찬을 위한 주의 첫째 주의 첫째 날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의 첫째 날에 모인 것은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주된 목적은 신실한 자들의 회개를 촉구하거나 그들의 죄의 심각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 그리고 약속된 모든 신자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초기 성찬 예배는 성금요일 사건들 아니라 부활절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그러니까 이제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찬이라 할 때 이 성찬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성찬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죠.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그 성찬원에 있어서 뭐 루터의 화채설, 그리고 쯔빙글레의 김년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실 우리가 거의 기념만 남았죠. 기념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념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러니까 잔과 떡을 마시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냥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잔이 실제로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 그것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지금 식사를 함께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그냥 기억만 하는 것, 그러니까 메모리얼만 하는 걸로만 남아지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 교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사도들, 제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성찬을 베푸는 것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또 다니실론 논쟁인데요. 오늘은 이 다니실론 논쟁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스틴과 변증가들, 그죠?
그리고 앞서서 저스틴, 이제 순교자 저스틴을 살펴봤고, 이레니우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제 그 순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박해 현실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또 로고스 신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면들을 내세웠는데, 그에 대한 반동으로 단일 신론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죠? 일본 로고스 신학은 저스틴의 표현대로 유일하게 나시지 않은 분, 그죠? 즉 성자와 나란히 다른 하나님인 한 중보자 인물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속담이도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일단은 우리와는 같은 방식으로 나셨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신비하게 그분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좀 독특한 구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인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저스틴은 이제 말하는데, 성부와 성자의 구별은 단순히 수의 구별이지 의식 구별이 아니라고 저스틴은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단순히 인간이 아니란 것을,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더 구별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화된 유대인들, 그죠?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만 해와 빛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해와 햇빛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매우 정교한 의미에서만 신적 로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맞죠? 헬라화된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유의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구별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 반면에 저스틴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횃불로 불이 옮겨 붙는 다른 횃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스틴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훨씬 더 만족할 표현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별하기 좀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해와 햇빛, 그죠? 그러니까 해는 뭡니까? 햇빛은 뭡니까? 해에서 발출된 어차피 빛의 분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신적 로고스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저스틴은 그를 반대하고, 아니다. 분명히 성부와 성자는 어떤 구별점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있다 해서 햇불로부터 다른 햇불, 다른 본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햇불의 유비가 로고스의 독자성, 그죠? 독자성을 더 공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에 이제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이러한 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성자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어떤 구별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좀 개념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 구별도 돼야 되고 어떠한 또 통일성도 돼야 되는데,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 한쪽으로 이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저스틴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좀 더 표현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로고스 신학을 비판하는 단일론자의 두 가지 길이 생기게 됩니다. 단일신론자. 첫 번째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성육신하여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성육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성부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구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둘째로는 뭡니까? 예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단지 절대적이고 유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인 겁니다.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주했다 하는 것만 이제 좀 독특한 인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순종한 인간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자, 이제 앞에서 봅시다, 다시. 그러니까 앞서서 말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그건데요. 그것을 이제 양태론적 단위실론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로 사벨리우스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에 의해 접화된 견해가 서방에 전수되었습니다. 여기 서방이 어딘가 알죠? 서방은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서방에서 이 신학에 붙여진 논쟁은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성부순환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했죠. 뭡니까? 성자, 그죠? 성자와 아버지의 구별성을 없애버리니까 사실상 그 영이 그 성자라고 하는 그 영의 아버지의 영이 이제 성육신한 것이다라고 되는 거죠. 성부의 영이 성육신한 거죠. 성자가 아닌 거예요. 성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문제 수능하는 건 이제 성부인 거죠. 무엇인지 아시죠? 독일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도입한 이 사람이 이제 양태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대 시대부터 양태론이라는 이제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폰 하르낙이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양태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태론은 아버지, 아들, 성령을 한 동일한 존재, 그 양태이죠, 양태. 영어를 잘 봐야 돼요. 영어를 보면 모드 되죠. 모드 뭡니까? 모드 방식, 어떤 말하면 또 기능, 맞죠? 그리고 모드를 전환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양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모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벨리우스의 주의는 신경간에 구별되는 실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별되는 실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죠.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스스로를 차례로 보이시는 세 가지 기능, 그죠? 펑션, 혼, 양태, 그죠? 모드, 즉 창조주, 구속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가리키기 위하여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삼중 구조를 설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스스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창조주 기능, 구속주 기능, 거룩하게 하는 성령.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층 구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태로는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단순히 같은 신적인 존재의 다른 국면이나 양식에 상응하여 명수적으로 변하는 역할, 그죠?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저예요. 제가 때로는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령이라는 가면을 쓰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면 목사입니다. 그죠? 또 집에 오면 아빠가 되는 거죠. 아빠 집에서 이제 하는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에게는 또 저는 또 교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본질인데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죠? 고전 연극에서 비극이나 희극에 맞는 무대 가면을 쓴 배우 같아, 막 이런 걸 보면 돼요. 역할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 위격도 같은 겁니다. 그죠? 사실상 내가 어떨 때는 목사가 되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고, 어떨 때는 뭐 교수가 된다고 해서, 제 어떠한,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 마이클 리브스는요, 이 양태론을요, 어떤 기분론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모드라, 모달리즘이라고 이제 양태론인데요. 기분론이라고 이제 말하면, 무달리즘이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O 하나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무드는 뭐예요? 분위기인 거죠. 시간이니까 기본론자, 마이클 리브스가 이제 설명한 현대 신학자인데요. 좀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론자들은 하나님을, 세 가지 다른 기분에 가진 한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인격이요. 그러니까 person을 한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흔한 기본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스스로 아버지를 느끼셨다가 이 땅에서 30년 동안은 아들의 기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많은 기분을 드러내시려고 하셨고, 그거는 보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로 하셨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은 기분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모드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태론, 또 무드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론적 단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그러니까 이 단일신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어떤 모드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라 그냥 성부예요. 떠올 때는 그냥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양자론적 단일신론은 무엇인가? 첫 번째 논쟁이 성부, 성자, 성령을 혼합시키는 시도였습니다. 맞죠? 혼합되는 거죠. 막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부예요. 그냥 사실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두 번째 시도는 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하는 양극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 성부와 지금까지 이제 성령의 논의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 성부와 성자의 논의가 아직 긴밀하게 기독론적 논의가 심각한데요. 성부와 성자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봤죠? 그러니까 성자의 신성을 배제하거나 혹은 성자를 하나님과 협력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사실은 이제 양자론적 단일신론이 이제 이 저스틴의 영향을 좀 받은 건데, 그러니까 성자의 신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혹은 성자를 하나님과 협력한 인간으로 보는. 사실 이것도 이제 가장 하나님과 흡사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그거죠. 이제 유사본질이 되는 거예요. 유사본질. 하나님의 가장 순종의 가장 극적인 순종을 보인 인간. 그래도 그 정체성은 뭐예요? 아이덴티티는 그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신이 아닌 거죠. 자, 히폴리투스에 의하면 로고스는 아버지와 구별되는 위격들 또는 프로소폰이지만 위격이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자라는 견해를 유창하거든 말합니다. 그죠? 이 로고스가 누구예요? 성자죠. 아버지와 구별되는 위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죠. 맞죠?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자. 그러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성자도. 그죠? 만약 하나님 창조하신 자라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 아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사 본질도 피조물인 거거든. 히폴리스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인간적 육신인 아들 안에 내주하는 신적인 영에 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이름.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인간에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신적인 영.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 잠시 그에게 임재하신 그 정도의 어떠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이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순종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도 마리아와 비슷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신적인 영에 대한 이름 앞에 그것을 받은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칼리스투스는 히플리투스 견해를 이신론이라고 공격하여 공개적인 비난을 합니다. 칼리투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체적인 차별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맞죠?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사벨리우스랑 그 히플리투스의 이제 어떤 절충이 이 칼리스투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좀 신학이 좀 그나마 좀 건전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저스틴은 그리스도의 단순히 인간이 아니면 또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저스틴이 그리스도의 단순한 인간이 아니면 이 말만 들으면 이 신학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여튼 저스틴이 이제 노력했던 게 이제 구별성이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대로 읽으면은 저스틴이 왜 저 말을 했는데 저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학과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단순한 인간. 아니면 그죠?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면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로는 뭐예요? 완전한 인간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아, 인간인 거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아니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애매하게 돼버립니다. 그죠? 가연설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스틴이 이단의 뿌리가 된 것은 아닌데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cường하게 퍼거듭니다. 맞죠? 가연설의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은 고통을 느낄 수 없고 물질은 근본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그리스도 원적인 전제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학은 저스틴의 영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며 동일하신 분이며 차이란 단지 인격적인 존재와 다른 측면들을 기술하기 위한 명칭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봅시다. 또 히플리투스의 입장은 연기동론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연기동론 많이 좀 생소하죠. 이것은 이제 신적인 영이 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상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를 인간의 본성과 결합시켰다는 견해입니다. 신적인 영이 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인간의 본성과 결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잉태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나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인간의 본성과 결합했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그 밑바탕의 인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 인식은 어떤 때는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인간 예수 속에 내주하였다는 것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견해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마리아의 순종,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권세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죠. 뭐 영이 임한 게 아니고요. 자, 헤르마스의 이론에 의하면 또 헤르마스라는 또 이론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했던 거룩하고 선지하는 영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이 원했던 육체 속에, 즉 기특하게도 잘 협력했던 인간 예수 속에 내주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순전적인 인간인 거죠. 가장 순전적인 하나님 말씀에 가장 순전적이고 말씀 앞에 가장 협력을 잘하는 인간. 데오도투스는 예수는 기적적인 탄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맞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려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부여하시지만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는 30년 동안 이제 성장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그가 직접적으로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 받았을 때 그 어떠한 지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은 행하지만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견해 요즘에도 많이 쓰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한 들어본 적도 있고요. 이 공생애와 그 뭐냐 뭐 예수님의 뭐 사생애를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구분해버리면은 이러한 세례 기점으로 막 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탁 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실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마리아 케이스부터, 맞죠?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성장할 때, 그건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셨나요? 그건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세례 이후에 갑자기 막 사역할 때부터 하나님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였죠.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맞죠? 맞죠?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오류에.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성격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는 때로는 역동적이라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맞죠? 아주 역동적이죠. 예, 성령이 임재기 때문에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공생애가 막 일어나고 맞잖아요. 특별히 뭐 성령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매우 잘못된 견해라는 거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카르타고 태생으로 그 생애 대부분의 카르타고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40세쯤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에 져서 영혼의 증언에 관하여, 그죠? 연간의 영혼을 증인석에 세우고 신문한 후에 영혼이 본질상 기독교이며 혹 영혼이 기독교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왕과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터툴리안의 신학 한가운데는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오늘날 우리가 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거든요. 특히 터툴리안은 카르타고에 있었지만 라틴어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문화 안에 있었지만 또 라틴어를 썼던 인물. 그래서 이제 서방신학, 여러분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갈린다라고 제가 초기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터툴리안이요 서방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서방신학의 시초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언어에서도 라틴어를 썼고 그가 했던 서방신학 방법론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또 서방신학이죠. 우리 개신교의 서방신학의 시초를 따르고 있는데 이 서방신학의 기초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들을 이 터툴리안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 순결과 거룩함은 교회 생활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터툴리안에 있어서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그죠? 중요하죠? 그리스도인 생활이 터무니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그죠? 삼위 하나님의 권위도 동일하게 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는 이교사상과의 결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사상과 아무 가치가 없었던 거죠. 아예 관계를 안 하는 것이 그에게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상, 맞죠? 즉 이교사상 그리고 이교적 오락에 참여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로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이교적 오락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고대 사회에 말하는 이교적인 어떤 게임 또는 어떤 로마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극장에 가는 것들, 이러한 또 이교 문화에 함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다 부도덕한 일로 터툴리안이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
세례받게 되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영역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례받은 자는요 진짜 어떤 면에서 세례받지 않은 자와 완전히 다른 이제 구별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사람 일이 이제 세례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라 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나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세례받은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래서 세례 아무나 막 그냥 팍팍 아무런 개념 없이 막 세례 주면 안 됩니다.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 세례 주는 거죠. 막 세례를 또 뭐 천국에 뭐 세례 받으면 전부 보증이 되는 것이 이런 것도 아닌 거죠. 만약 세례 후에 심각한 죄에 떨어지는 자들이라면 터툴리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엄격주의가 그 후에 몬타누스주의자가 되었던 시절에 세례 후의 회개와 회복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독특하게가 또 나중에 최후에 또 몬타누스주의가 되는 경우 되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터툴리안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지내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터툴리안의 가르침 중에 유명한 거 있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교회와 학교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기서 학교는 뭐 오늘날 그죠? 그런 학교 뭐 있겠지만 맞죠? 아카데미다, 아카데미. 이교 철학을 가르치는 당시 학교는 다 아카데미죠.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막 이런 피타고라스 학파 맞죠? 이런 철학 학파들이 세운 이제 아카데미가 학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그 뭐 사학을 배우고 막 이런 것을 배우죠. 그 사학 안에 뭐 기하, 뭐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터툴리안의 신학의 목표는 이단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논쟁의 별이 일차게 쫓아 없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를 해서 성경이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도 교회들은 성경과 사역에 있어서 일치했다. 그죠? 당시 일치했습니다. 그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신 이런 말씀들을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도들이 원래 이들이 저술했다는 기원, 그렇죠? 성경을 저술했다는 기원을 볼 때 당연히 성경은 사도교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 그죠? 그리고 사도들, 모세 선지자들, 그죠? 그리고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들 성경을 기록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통성 안에서 이 성경은 당연히 교회의 그 전통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교회의 성경을 해석할 권한 자체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져서 이단들에게 불리한 치독시오, 그죠? 에서 치독시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고, 맞죠? 이 터툴리안이 말하는 이 전통이요, 맞죠?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고 해석조차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왔고 교회가 성경의 정당한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왔다, 교회가 성경의 정당한 소유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교회가 터툴리안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 너네 참된 교회 아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다 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볼 때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교황과 주교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야, 너네 다 분리주의자들 아니가? 전통적으로 교회 성경은 우리가 해석해왔지 너네가 아니야 하면서 이 터툴리안 방법을 사용해 왔는 거죠.
터툴리안은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형성한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에 있어서 프락세아스에 대하여가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매우 중요한 저서입니다. 프락세아스에 대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독특하게 이 저서는요, 그가 몬타누스주의자가 되었을 때 저서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락세아스가 이 몬타누스주의를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토툴리안은 몬타누스 이거를 좀 변증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를 변증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토툴리안은요, 이 몬타누스가 이단으로 본 게 아니라 참된 기독교라고 이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방편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토툴리안이 저 이단에 빠져서 막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보고 토툴리안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 몬타누스주에 되었을 때 이 프락세아스에 대하여 이것이요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는, 매우 잘 설명하는 기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국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터툴리안이 이단에 빠져서 사용하면 안 돼 해버리면요, 진짜 중요한 유산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버린 겁니다. 잘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왜 터툴리안이 그 안에 있을까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왜 폐기하거나 막 이렇게 버리면 그냥 우리가 진짜 좋은 유산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브락세아스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상황에 따라서 참만함이 나타나신 서로 다른 양식에 불과하다. 양태론인 거죠. 양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삼위일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에 관하여 논합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 본체의 세위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아주 많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 본체의 하나의 세위격입니다. 그렇죠? 이 양태론의 세위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체의 하나의 위격인데 그냥 양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한 거예요. 이라는 표현을 이제 터툴리안이 제안합니다. 그렇죠? 이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라틴어 substantia, 이제 substance, 우리가 완전 substance죠, substance. 이제 이걸 이제 substance,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본질, 형이상학으로 이해되는데, 이거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페르소나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아직까지는요. 이게 나중에 이제 카파도키아 교부 4세기 이후에, 지금 아직 여러분 2세기입니다. 나중에 4세기 때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과 성령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논의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발전적으로 이제 substance랑 이제 페르소나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사실은 이 substance랑 이제 이게 펄스, 이제 위격, 그러니까 본질과 위격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2세기까지는. 터툴리안은 비물주의적인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세 모든 위격들에 있어서 영이라고 기꺼이 설명할 수 있지만, 영이라는 말은 불가시적이며 만져볼 수 없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비물질적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터툴리안도 막 유교적인 사상을 절대 안 받았다는 비격하고 막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여러분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안 담으려고 해도 그 안에 대화와 여러가지 사상을 또 논하려면 그 시대의 사상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시대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맞죠? 터툴리안도 학문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당시의 학문은요, 여러분 스토아였고 플라톤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게 학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배우고 영향을 안 받고 나서 학문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죠, 해석한 거로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런 수브스탄티아라는 말을 철학적인 사용법에서 물질적 감축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그 안에서 물질적인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물질의 함축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 정신적 측면에서 항상 우시아, 즉 존재가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에 있어서 substantia는
성경 혹은 본성의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터툴리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인 동시에 신이 될 수 있는가를 토론하면서 한 위격과 두 본체 혹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할 필요가 없죠. 논의가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 당시 이 세계는요, 제일 심각한 논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인 동시에 신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요, 두 가지의 난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에 관하여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본성이 있는데 한 위격 안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 인성, 그죠? 한 person이라고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성자라는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혼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연기동론적인 어떤 그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이상한 신학적인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격은 삼위의 성자의 인격이고요. 두 본성은 성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성과 마르테에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마리아에 태에서 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이죠. 그리고 성자께서 마리아에 태에서 나시면서 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자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되면서까지 인성을 가지고 이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죠? 신성은 변함이 없고 인성을 취하셨지만 인성은 이제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인해서 인성은 이제 없어지신 거죠. 이제 신성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하나님 우편하게 계시면서. 완전한 인간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사역으로는 이제 종결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성과 신성을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아닙니다. 그죠? 혼합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신성은 원래 가지고 계셨고, 그죠?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는 이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는 당시에 여러 가지 학파에 영향을 받았지만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거의 안에서 좀 구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엄격주의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전통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와 오리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배경이 좀 재밌습니다. 진짜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있는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알렉산드리아, 이세기 알렉산드리아는 로마가 거의 버금가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한 도시였어요. 유명한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이 있으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7만 권 책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이 학문과 지식이 정말로 엄청난 도시입니다. 도시. 학문의 최고의 고봉인 것이죠.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학자인 발레품의 데메트리우스가 이 도시를 학문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데오크리토스, 맞죠? 데오크리토스, 그리고 갈리마코스,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등이 이 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가 혼재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화와, 여러분,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무역의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문화와 종교가 혼재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고린도, 맞죠? 또 무역의 도시, 뭐 이런 도시들 보면 무역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이렇게 무역하면서 혼재되게 막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타 문화권이 들어오게 되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소개받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혼재되면서 그러한 어떤 교류가 일어나면서 지성이 발전하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그죠? 이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이고요. 필로, 유클리드, 그죠? 수학자죠, 수학자. 필로는 누굽니까? 이수는 이제 철학자인데, 유대 철학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 수학에서는 또 유클리드 매우 중요하죠. 이 세계 철학자, 세계 철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다. 그죠?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현재에 달린데 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내부입니다. 이 해안이 쫙 있고요. 엄청난 도로가 있죠.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만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면 와, 뭐 공부가 절로 되겠죠. 저도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집트의 해안 도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참 좋네요. 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클레멘트입니다. 예, 클레멘트는 아테네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클레멘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죠. 이게 뭐 거의 그 후대에 기록해 남긴 그림인데, 그의 회심의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어렸을 때 회심했습니다. 그는 이교도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무튼 극심한 회심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중해 주변 여러 군데를 여행했습니다. 지중해 주변에 여러 군데, 맞죠? 여기 고린도를 비롯한 아테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로마 있죠. 그래서 그라이키아, 그죠? 마그나 그라이키아 어디냐면 이제 로마, 이제 그 스위스가 아니라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그리고 팔레스타인 등을 여행하다가 180년경에 최종적으로 알렉산드리아에 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클레멘트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와 이 지식들을 이렇게 습득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또 정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입니까? 판테누스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판테누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공식적인 학교라기보다 그의 집에서 모였던 모임입니다. 그는 2020년, 그러니까 이 클레멘트는 2020년 세테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까지 알렉산드리아에 생일을 보냈고요. 나머지 생일은 소아시아에서 보내다가 집비로 이제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클레멘트는 그의 저술 이교도에게 이교도들에게의 권면에서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을 이용함으로써 그의 신화 방법론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고 싶다. 그죠?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고 싶다. 누가 나의 탐구를 도와줄 것인가? 그렇다면 재밌죠, 이 사람은. 그렇다면 플라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탐구해야 하는지 가르쳐다오. 맞죠? 클레멘트는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이교도에게 보여주기를 시도했습니다. 그죠? 그는 이교도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맞죠? 이교도 출신이기도 했고, 맞죠? 그리고 이교도 지역에서 많은 순환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교도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란 무지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종교라는 편견 없이 기독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클레멘트가 시도했던 게 뭐냐면, 이교도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이제 그런 기독교인 거죠.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뭐죠? 고린도에서 보면 구절에서 보면 이 십자가를 평가하는데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련한 것. 왜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기독교는요, 헬라인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헬라인이 볼 때는요, 저급한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당시에 또 이상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고, 이제 무지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종교라는, 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이러한 것 중에 기독교를 아주 폄하하고 이제 저하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클레멘트는 이 유도들에게, 야,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고차원적인 철학과 지식이 사실상 기독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는 나중에 이제 참된 철학은 곧 기독교다라고, 기독교는 참된 철학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들에게 기독교가 오히려 너네가 말하는 그런 철학보다 더 철학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클레멘트는요, 이 세상에 하나의 진리만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죠?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맞죠? 근데 당시에는 진리가 뭐였습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여러 가지 진리가 있었죠. 그죠?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제 클레멘트는 이 진리가 하나의 확신은 맞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진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는 진리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진리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진리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의 이제 클레멘트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졌듯이 뭡니까? 헬라인에게는 철학이 주어졌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가깝게 갖게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처럼 이 헬라인에게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플라톤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플라톤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을 정당한 인정 없이 표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톤이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표절한 거예요. 각주를 안 달았던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모세에게 배웠어. 선지자들에게 배웠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 클레멘트가 볼 때는 적어도 이 플라톤이요, 모세 선지자에게 배웠는데, 이 사람 왜 표절했지 이거예요. 표절했습니다. 플라톤이요, 모세를. 클레멘트의 사상에 있어서 중심 원리는 창조 교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성적 피조물 안에, 그러니까 인간이죠, 진리의 선한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에서 배울 것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클레멘트가 그렇게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클레멘트가 어디서든지 발견되든지 간에 모든 진리는 선의 창조주부터 온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클레멘트가 주장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세계,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세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죠? 결론적으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과 헬라인의 철학이 이어주는 이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클레멘트가 볼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결국 철학자들이 깨닫는 진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자기가 연구하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은 몰랐지만 그것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결국 철학자들이 깨닫는 진리로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결국 플라톤이 말했던 그 로고스구나. 결국 이것이 플라톤이 말했던 그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 방법론은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던 도덕적 방법론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비유적인 성경이요. 성경은 비유적인 걸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유적인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지적으로 어떠한 좀 관조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통이라는 말을 약간의 fun제적인 변명이 없이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이 양자가 신앙과 이성 양자가 함께 있을 때의 기름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신앙은 재를 원리로서 시발점이 되고요. 이성은 그게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잘 읽어보면요, 이 클레멘트가요, 플레멘토의 방법론을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죠? 신앙의 재를 원리 시발점. 이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이제 일자의 원리입니다. 일자가 존재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일자가 뭘 발출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인데요. 그게 이제 눈이라는 어떤 그 이성적 개념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신플라톤주의. 사실상 이제 이 클레멘트가 이제 당시에 플레피오스라는 이제 신플라톤주의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아마 플로피우스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먼저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신플라톤주의 개념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클레멘트가 말하고 있는 이 방법론 자체가 다 신플라톤주의 방법 그대로를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이성이 발휘되어 신앙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성의 역할이 플라톤 철학에서 빌려온 관주 또는 관상 방법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레멘트가 말하고 있는 신학함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학 방법론 맞죠? 우리가 막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학함이란 성경을 알미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란 이런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클레멘트는 그 방법론 자체를요, 플라톤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클레멘트는 자신을 성경 해석가로 간주했으나 풍류적 주석으로 말미암아 플라톤주의에 가장 가까운 사상과 교리들을 성경에서 추출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해한 존재로서 우리는 단지 상징과 부정적 용어로만 그에 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신가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멘트의 방법론을 통해서 동방신학의 부정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정신학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니다. 맞죠? 이런 방법론인 거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는 인간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실제라고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관해서는 인간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이상의 실제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잡기록에서 참된 영지주의자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즉 참된 지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로고스가 성경에서 게시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철학자들, 그 철학의 개념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성들, 지식들, 그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철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사용하는 로고스가 성경에서 게시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말씀 혹은 로고스를 통해서 게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들과 철학자들이 아는 진리는 이 말씀 혹은 로고스에서 추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알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계시했던 그 계시와 철학자들이 아는 이 진리의 이 말씀 혹은 로고스 진리는 말씀 혹은 로고스에서 추출되어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선지자들 말하는 계시, 그 모든 것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결국 예수님 속에서 성육신한 거예요. 그렇죠? 성육신하시고. 두 번째로 오리겐을 봅시다. 오리겐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테미우스 세르비우스 박해 때 순교했죠. 당시 이제 클레멘트는 이제 당시 이제 순교 때문에 박해 때문에 떠났지만 오리게네스는 그 사이에 있었고 아까 아버지가 순교당했습니다.
어린 오리겐은 순교를 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옷을 감추고 집에 가뒀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대 때 알렉산드리아 감독 데메트리우스의 명을 받아 에베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책임이었는데요. 오리겐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10대 때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이 천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양육해서 아주 멋있는, 그죠? 또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에베 신자들을 가르친 후에 제자들에게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의 명성을 듣고 온 이교도들에게도 강의를 했다. 거죠. 그의 명성이 커지면서 데메트리우스와의 갈등이 인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가이사라에 정착하여 20년 동안 저술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타가 조금씩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후 데시우스 박해 때 심한 고문을 받고 석방 후에 70세 되어 두로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리게네 스승이 이제 클레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클레멘트의 영향 같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전통 안에서요. 그는 그리스도 개념들을 플라톤 전통의 축소한 언어로 해석하면서 철학적 논의와 성경의 요점들에 대한 요점들의 강해를 혼합한 형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저자 켈수스에 대항하여 제1원리 등이 있는데요. 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표적은 뭡니까? 헥사플라를 편찬했다는 거예요. 헥사플라 엄청납니다, 이거. 그렇죠. 헥사플라는 이제 구약 성경을 6개의 칼럼으로 편집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요. 히브리 원어와 헬라어를 헬라어 발음대로 기입한 것이죠. 그리고 그 4가지 다른 헬라어 번역판들 번역되어 있습니다. 헥사플라의 주된 목적은 모든 헬라 교회들에게 사용되어 봉인된 70인역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오리겐은 차후에 이제 그 알레고리, 그러니까 풍류적 해석의 대표적인 인물로 보이는데 그가 문제적인 해석을 다 부인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헥사플라라는 이런 헥사플라를 편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문자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와 헬라어를 헬라 발음대로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적어도 이 단어의,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단어 안에서 의미하는 바겠죠. 이 문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헥사플라를 편찬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그 문자 해석을 그냥 아주 가볍게 봤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냥 그 동일하게 또 그 어떤 시한치 방법론 안에서 분류적 해석을, 알레고리를 또한 법문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또 있는 거죠.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창조교리의 영향을 받아 창조교를 통하여 우주의 형성을 이해합니다. 창조에 관한 2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죠? 그들의 여자와 남자를 지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교리가 2개로 나오죠. 1장과 2장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2번째 장면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그 후에 아담의 결뼈로 이브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면에 나오는 바 하나님의 행동에 묘사한 헬라어 동사는요, 뭡니까? 창조하다입니다. 그렇죠. 둘째 장면에서는 뭡니까? 형성하다 혹은 형태를 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우리가 이 2 장면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창조가 따로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은 이 2개 장면을 좀 조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오리겐은 이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겐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조가 그러니까 첫째 창조가 있었고 둘째 창조가 있었다라는 견해를 오리겐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겐에 의하면 최초의 첫째 창조는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기록이 없고 형성하셨다가 아니라 창조하셨다라는 기록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창조된 영들이 신적인 것에 관한 관상을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도 맞죠? 클레멘트의 어떤 방법은 이제 플라토의 방법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겐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된 영들이 신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영적인 거예요. 영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신적인 것에 대한 관념과 관상을 전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관상을 한 거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창조했으나 이 일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고 태만으로 인해서 맞죠? 아주 태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 점점 사락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열등한 것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여러분? 원래 이 영적 형제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관상하고 끊임없이 지혜로 탐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태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다가 열등하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겐은 나중에 이제 이러한 방식들이요, 오리겐은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이단 논쟁에 휘말리고 정죄와 복원을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둘째 창조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으로서 타락한 영들이 위한 인치초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가축 바닥에 떨어진 영들은 암화가 되었고요. 나머지 인간의 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영들을 위해 하나님은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몸들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죠. 흙으로 형성하여 성별을 분분한 거죠. 그는 인간이 형성되기 전에 영들의 창조를 지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창조했죠. 그것을 이제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플라톤적인 거죠. 플라톤은죠, 그 일자가 있는데요. 그게 플레로마라는 것이 있는데, 플레로마를 통해서 발출되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지성들인 거예요. 이성인 거죠. 그죠? 지혜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플라톤 내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철학자들 필라소피, 그죠? 필라소피아, 그죠? 필라소피. 그러니까 필라소피 이게 철학인데, 사실은 이 필라소피 그 이제 소피아 거죠. 소피아가 이제 지혜인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원어가 이제 소피아인데 그 철학을 말하면 이제 사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이 근원을 알면요, 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제 플레로마 있죠. 일자가 있죠. 그 일자가 있는데 그 일자에 의해서 발출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지혜를 발출한 그 플레로마, 그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언어의 기원은 고지서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지성들이 그 올리겐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그런 플라톤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서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물질 세계는 플라톤적인 타락과 결과로 형성된 세계인 겁니다. 그렇죠? 현세는 사탄과 악마들이 우리를 포로잡고 있으므로 사탄이 세력을 쳐부수고 우리를 참된 영적 본향으로 돌이키길 길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 천국에는 사탄도 구원받을 것이고, 따라서 일체의 피조 세계는 모든 존재가 순수한 정신 존재하는 원래 상태로 기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 플라톤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대로 갈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로, 본질 세계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첫째 창조의 세계로, 둘째 창조는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첫째 창조의 세계로 돌이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겐은 창조가 제1결과라는 결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창조, 그러니까 첫째 창조와 둘째 창조를 구분한다. 둘째 창조는 제1결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창조는 영적인 거고요. 역사 존재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의 일부라고 파악한 이레네우스와 대조를 이룹니다. 또 영혼의 선제라든가 타락과 회복의 영원한 순환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 전통에 벗어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리겐이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교도로 논쟁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이 되었다가 그죠? 정지되었다가 복원되었다가 반복합니다. 교회사 안에서 그죠?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극소수의 구절만 문자적인 의미가 전혀 없고 영적인 의미만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말했죠. 명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가 아마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성경이 참된 역사적 이야기를 싣고 있다는 것은 거의 우연적인 것이며 신학적인 주변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육체 안에 영혼이 중요하다. 그리고 신학적 개념은 추후, 관상, 관조라는 고대 수도주의에서도 또 발견이 됩니다. 그의 신학은 로마 교회에서 심지어 속으로도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말하는 이제 그 풍류적 해석, 알레고리는요, 고대 후기 수도주의에서도 발견됩니다. 왜냐면 그때 수도주의 신비의 어떠한, 그런 수도사들이 그런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오리겐은 또 비판받습니다. 그죠? 오리겐 막 비판 엄청 많이 받아요. 교회사 안에서. 비판받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막 혼나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혼나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역사적 가르침 항상 되풀이되는 법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교 학살을 하잖아요. 아우슈비츠 에서 막 독가스 실험하고요. 근데 그들이 유대교 학살을 할 때요, 가장 유대교 학살하면서 그 정당한 근거를 가졌던 뿔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럼 그 독일 교회들이 그 유대교를 핍박하는 정당한 구절과 정당한 어떤 인물을 드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루터예요. 그죠? 신기하죠? 루터를 들어서 유대교 박해를요, 그들이 합당한 방법론으로 사용해요. 맞죠? 지금 종교개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루터가 읽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하여튼 그러한 박해에 관하여, 그죠? 그러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 또 루터가 보면 또 기겁하겠죠. 아무튼 사람들이요, 자신의 어떤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맞다는 어떠한 합법적인 또는 어떠한 권위자의 글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디오니시우스와 사모사타의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오리겐은 단일신론을 반대했죠. 오리겐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선제적 로고스이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기도드리는 중보자였습니다. 오리겐을 뒤은 디오니시우스는 양태론자를 공격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구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양자가 통일 본질이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디오니시우스 로마에서도 디오니시우스가 있는데요.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했고요. 하나의 단일성을 세 분리된 히포스타시스나 재신성으로 분열된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서방에서는 이를 삼신론처럼 보였다는 거죠. 즉, 한 본질의 세 위격이 마치 하나님이 세 머리로 있는 존재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잘못 이해한 거죠. 사모사타의 바울은요, 로고스 신학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말했고, 분열된 스타시스 교리의 유보적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선제에 관하여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선제에 관한 언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제, 로고스의 선제에 대한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지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하나였으며 아들의 선제를 인정했다는 것은 두 아들, 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타의 바울은 양태론자예요, 양태론자. 두 아들, 두 그리스도. 그죠? 예수는 독특하게 영감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양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론, 성자와 성부에 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이 시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서를 많이 보시고 책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전통,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좀 많이 봤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전통이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 전통의 모체가 됩니다. 모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터툴리안의 전통이 서방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전통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이 전통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는 것, 그리고 성자와 성부의 구별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구별적으로 이해했고, 또 성부와 성자가 서스탄스, 그러니까 이 본질상 하나인데 그 우시아, 그러니까 또 어떤 나라를 어떤 위격으로는 분리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된 것이죠. 8장의 3.1처럼 나중에 차후의 4세기 때 카파도기아 거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 교리들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초대 교회는요, 교리들이 발전하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아직 2세기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혼재되어 있고 좀 여러분이 약간 좀 어렵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직까지 2세기 안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요, 이방 세계와 거의 흡사하면서 조금씩 구별되어 있지만, 구별점을 좀 더 찾아가고 그러한 교리와 체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좀 저에게 많이 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